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은 시편 109편은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에 그 시편에 저주시는 세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시는 그 너무나 강렬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인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대부분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다윗의 간절한 그런 바람을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편에 담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바로 다윗의 고통입니다. 억울함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다윗의 감정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그냥 분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이 시편,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09편은 내 찬송의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요청이 아니라 다윗의 깊은 신앙과 그리고 또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경험되는 현실이지요. 악의와 거짓, 그리고 배신,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입과 거짓의 입으로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다윗은 이 말씀의 경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신앙적인 반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해야 할 그럴 내용인 줄 믿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편에서 정말 어찌 보면은 도전적이고 좀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향해서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재판관인 그 원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로 간주되기를 구하고, 그의 생명이 짧아지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도 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저주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왔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원수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기를 원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바라는 간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9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주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저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또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윗도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구나, 가감없이 다 쏟아냈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감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다른 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저주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9편의 전반부 내용은 다윗의 처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